예수마을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사랑의 대상을 찾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할 사람을 바로 찾은 사람은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이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잘못된 이 만남은 정말 잘못된 그런 인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사랑할 그 대상을 바로 만나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 영원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어디 이사 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토록 사랑할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네. 이렇게 아멘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정말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을 아주 확실하게 만나야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을 찾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랑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유한한 세상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정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우냐? 잘못된 그러한 대상을 만나가지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정말 환난 많은 세상으로 많은 이 삶의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내가 영원히 예배할 대상, 영원히 사랑할 대상,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눌 그 대상,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원히 사랑할 그 대상을 만났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만났다면 축복받으신 거라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거는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인데 이 기독교 국가가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그 타락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동성결혼입니다. 동성결혼.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게 동성결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각 주마다 합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들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는 완전히 위배되어진 이 비성경적인 이 잘못된 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이 잘못된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통 서명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극렬하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은 불가항력적으로 참 사람들이요, 지금 이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참 그런 법이 제정되기 어려울 만큼 보수적이고 참 다행히 그래도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미국은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급속히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할 대상을 잘못 찾아가지고 사랑을 하려는 이런 풍습, 이러한 문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비극은 결국은 그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원히 사랑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며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잘못된 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리아는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 소중한 만남,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 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칭찬했어요. 야,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일 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 옥합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다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왜 저 귀한 것을 허비하냐? 이것을 팔면은 한 300다나는 될 텐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왜 이 옥합을 머리에 붓냐? 그러면서
이거는 허비하고 낭비야. 잘못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자면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조건 맞는 거지. 이거 아멘이 오늘 이상하다 이거. 난 다른 교회 온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일리는 있어요. 예. 아니 그 옥합을 왜 그냥 허비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유익할 텐데 왜 그거 옥합을 깨서 그 예수님 머리에 그거 허비하는 거 아니야? 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저가 참 좋은 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일리가 진리는 아니야. 일리가 진리는 아니라니까.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에게 좋은 일 했다고 하면 바로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드린 이 마리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정말 드리면서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예? 얼마나 정말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실 때 이 마리아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옥합을 깨서 드린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축하고 있고 뭐 파킹장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그냥 집에서 그냥 성경책 읽으시고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나오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정말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쓰냐? 저 시간에 돈을 벌든지 저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하든지 저 시간에 뭐 공부를 하든지 다른 일 하지 뭐 교회를 가냐? 그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저거 낭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산호세 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매 주일마다 예배 출석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원거리상을 줘요.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들에게. 또 어떤 분은 라스베가스에서 8시간을 운전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많은 뭐 교회도 있고 다 할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올까? 그건 자기 마음이야.
해석은 그렇습니다. 해석은 그건 자기 마음이야. 내가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가겠다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돈 낭비, 시간 낭비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연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왜 이 옥합은 300데나리나 되는데 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될 품삯을 다 모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해? 하고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참 너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리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무개의 이름이 기념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천국에서 마리아가 또 내 얘기하네, 또 내 얘기. 강단마다 아마 마리아 얘기하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룟 유다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맨날 예수 팔았다고 계속 빌라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옥 간 것만 해도 아주 그냥 속상한데 계속 강단에서 비난의 설교에 꼭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 한번 드리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 강단에서 좋은 예화를 들 때마다 꼭 이 마리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참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2번씩이나 정말 목사님 그 부흥회 때 참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마을교회 자랑을 하더라고. 예수마을교회 나는 굉장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주 그냥 마을이 다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랑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개성도 하여튼에 예수마을 교인들을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마을 교회 또 권사님들을 또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하여튼에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 교인도 자랑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좋은 예화로 모델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성공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정말 한 교회를 섬기는데 참 이게 기념비적인 삶이 되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의 행한 이 일이 참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델로 그렇게 간증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기념비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참 오늘도 목사님께서 장례식에 대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나의 남은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내가 정말 그냥 쓸데없이 가치 없이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그 남은 날수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념비적인 삶이 돼야 돼요.
아무개가 세상 떠났을 때 뭐 이력서에 뭐 세상적으로 이분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디에서 뭐를 했고 뭐 그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그렇게 이력과 경력이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좋은 일 했다 그렇게 칭찬할 만한, 주님이 칭찬할 만한, 목사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 성도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와서 아무개 집사는 참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델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드려지는 삶이 됐어요. 이러한 복된 일들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남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이 남는 거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인생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리고 바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느냐? 첫째는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한은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죄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이 놀라운 자유함과 은혜를 주신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 자기에게 가난한 여자인데 자기에게 있는 이 옥합은 결혼 미천이요 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사실. 옥합이 귀하지만 옥합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세상에 어떤 거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이 7 귀신이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7 귀신 들려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저희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모든 선교 사역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 그러려면은 여러분,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뭡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는데, 그것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제
이러한 진단을 받은 사망 선고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겠어요. 야,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왜 그렇게 꼭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교회만 가면 다 죄인이라고 자꾸 그런다고,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를 제대로 못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범죄, 성품죄로 보면은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사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별로 잘못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도소 같은 데 가가지고 다 이렇게 죄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맞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참 이렇게 바르게 사시는 분들한테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꾸 그러면 진짜 듣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네 정말,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씻을 수 없는 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죄가 사함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주님 앞에 정말 무엇라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하던 차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드리면서도 절대로 마리아가 예수님, 이거 진짜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예? 아세요? 이거 정말 이건 나의 전 재산이에요, 예수님. 예? 아세요? 아시냐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내 진짜 내 그렇지만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겠냐고.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 부족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 그래서
나의 생을 그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다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인 것이 깨달아져야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니까.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갈등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느냐? 바른 사랑의 대상을 아직도 찾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가장 귀한 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바로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서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어떻게 자신의 그 귀한 몸을 희생하면서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역에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선교사 묘역에 한번 가보면 손 들어보세요. 양화진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 여기서 살아도 그런 데가 있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한국에 가면은 꼭 양화진 선교사 묘소에 꼭 가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 미국에 얼마나 그때 당시 뭐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시기만 해도 진짜 이 조선 시대 이 한국은 완전히 얼마나 어렵게 살던 그런 시기입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정말 자식들까지 여기서 선교를 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은 일찍이 20대에 30대에 세상을 떠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희생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을 버리고 한국은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렵게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이 나라에 와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정말 가장 귀한 자신의 인생을 드림으로 또 물질을 드림으로 시간을 드림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진짜 가난한 여인이에요. 가난한 여인인데 이 옥합은 정말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데 이것을 그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물질을 또 그렇게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 이 옥합을 깨서 드렸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이 물질 부분을 초월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종로를 타고서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수단으로 또 유익한 삶, 복된 삶, 축복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도구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기념비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성경에 보면 물질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물질 시험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다 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간을 보세요. 아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물건은 다 구별됐다. 절대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간이 거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이 외투가 너무너무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막 금도 있고 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살짝 얼른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다니까. 물질 시험에 딱 걸렸어요. 그 걸리지 마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죽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간 그 가족들을 전부 세워놓고 백성들이 다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돌무더기가 되도록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문제를 치우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는 그냥 간단하게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까지 체험했는데 그 물질 시험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엘리사의 종입니다. 그런데 나만 군대장관 문둥병자예요. 이 사람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치병인데 완전히 고침받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막 옷과 금과 은 뭐 이런 보물 이런 것들을 가져왔겠죠. 예물을 엘리사한테 줬을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게하시가 딱 보면서 저걸 왜 안 받아? 딱 물질 이게 욕심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거짓말하죠. 우리 선지자께서 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옷하고 딱 그 물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밭을 팔아서 헌금할 생각 가져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사탄이 이 물질의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다 바치면 어떻게? 그래서 일부를 싹 감췄어요.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죠. 또 보세요.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그 은 30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아침 주일 예배 죽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야. 물질 시험에 딱 걸려드는 사람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시험에 딱 걸려든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예. 벌써 이 헌금 드리는 거 이런 부분에 딱 시험 들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벌써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교회를 언제 떠날까? 떠날 기회를 엿보면서 핑계를 대보고 이리저리 하면서 결국은 자기만 손해죠. 물질 시험에 딱 걸려지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지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그랬는데 물질 시험에 딱 걸려들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아멘이 대단히 시원찮습니다. 11조 대부분 나는 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기본이잖아. 예. 이거 뭐 그거는 아주 당연하잖아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뭐 이렇게 교회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종목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떻게 하면은 안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애를 부단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드리면 되는 거야. 뭘 애를 그렇게 써? 뭘 그렇게 고민을 할 게 있어? 안 드리면 되는 거지.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는 10의 2조 드리고 싶은데, 나는 10의 3조 드리고 싶은데, 나는 10의 5조 드리고 싶은데, 나는 10의 9조를 드리고 11조 가지고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냥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자꾸 따지면서 피곤하게, 주님도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신 거야. 자꾸 따져가지고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생활이 지금 어려운데. 그렇게 헌금 문제를 율법적으로 자꾸 따져서 하자고 그러면은 그것은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이라니까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다 내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으셔야 돼. 11조, 그 다음에 감사원금, 건축원금 필요한 대로 마음껏 쓰세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물질의 종이 아니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딱 주니까 풍족하게 살더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살아요. 근데 그냥 물질에 벌벌벌벌 떨면서 헌금 시간에도 야 이거 왜 큰 게 나오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거 거슬러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 마음에 자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자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난한 신학생일 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주의 종, 가난한 성도를 돕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계속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다가도 가난한 성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그 집세를 내준 적도 있어요. 예. 그 내가 여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자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예? 진짜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가난한 주의종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정말 가난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벌벌 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달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 요즘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누가 달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믿음대로 힘들지어다.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야. 맨날 어렵게 살아. 맨날 형편이 어려워서요, 맨날 힘들어서요, 내가 맨날 어려워서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후히 베풀고 나눠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니까요.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요,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거 가지고도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고 그러면서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도요 맨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 예? 이 물질이 주인이 돼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삶이 되지 못해 죽는 순간에 내게 아니야.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 드려라 그러면요, 막 기뻐해야 돼. 예. 그리고 헌금 시간을 축제같이 만들어야 돼. 이거 내가 헌금 드려야 되는. 제가 예수 믿고 유학생 때 정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1조를 처음 드리게 됐어요. 11조를 드리는 그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도는데 내가 헌금 바구니 붙들고 막 울었어요. 아마 그 헌금위원은 저 사람 무슨 헌금 바구니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런데 나는 그걸 붙들고 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11조를 하다니요. 11조를 아무나 합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11조 합니까? 아니, 나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내가 교회도 다 다녀봤어요. 예. 내가 은혜 받기 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은혜 받기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어땠느냐? 예? 밥값으로 냈어요. 헌금을.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밥 먹잖아. 교회에서 밥 주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치사하게 그냥 안 먹는다. 밥값이다 이랬어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그때부터 그렇게 더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얼마나, 이제 아마 이 예수마을교회에서도 장학일 목사님이 헌금을 비율로 본다면 제일 많이 하실걸. 예. 사업가가 아니니까 장 목사님은. 그러나 그 수입에 비하면은 아마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 그런 징조가 보여. 예.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참 동일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요, 내가 사업가는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내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해. 왜 그러냐? 매 시간마다 저는 사랑의 편지를 써요. 헌금 봉투에.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양복도 해주지, 뭐 내가 집을 다 다니질 못해서 그러지, 밥 먹는 거는
아침에 가면 아침 신방하면 아침 먹지, 점심 신방하면 점심.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참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더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는 한 명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막 교회가 정말 이렇게 빚이 있고 헌금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반드시 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담임 목사님이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만 해도 막 이러는 거야. 야, 헌금하지 않더라도 너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져지면 너가 여기에서 그냥 그 성전과 함께 복을 받으면서 너희 자녀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이게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뭘 그 얼마 되어지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걸 움켜쥐고 그 물질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 물질 시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마을교회 한 명도 없지만은 아마 저기 미국에는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냥 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참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물질을 드리는데,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벌써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마음이 벌써 성전 건축하는데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그래도 내가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내가 물질을 들여서 성전이 입당돼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감격과, 전혀 교회가 뭐 건축을 하는지 뭐 하는지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헌금 그렇게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드려야 할 때를 분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결정적일 때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민이 가득 차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심히 민망한 가운데,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다가 주님에게 부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그 향유옥합이 그냥 그 향기가 확 퍼지면서 그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 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또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옥합을 깨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념비적인 삶이 되려면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장 목사님 생애에는 장 목사님이 아마 담임 목회하시는 뭐 또 후면서 또 다른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생애 마지막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지시고 성전의 기둥들이 꼭 되세요. 여러분들이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분 한 분이 다 기둥 성도가 돼서 앞으로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잘 신앙이 자라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서 이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예수마을교회 같은 교회도 있네, 정말 샘물과 같은 교회가 있네, 빛과 소금으로 정말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있네, 좋은 소문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예수마을교회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은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도전받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마을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더욱이 한국 교계가 점차 이렇게 정말 빛을 발하고 그리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런 시점에 예수마을교회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보석과 같은 빛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념비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